그동안 우리는 바울 따라잡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5번의 예배에 5번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단오사가 되자. 그리고 누가 과연 성공자인가? 사람이 볼 때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자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만남의 축복, 사람을 만나고 소명을 만나는 복이 얼마나 큰가 겸하여서 가슴이 뛰고 다리가 튼튼할 때 인생을 해석하는 복을 얻어야 됩니다. 가슴이 식어버리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에 인생을 해석하는 복을 얻으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복, 소명을 만나는 복, 그리고 인생을 해석하는 복을 누리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4번째로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누가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느냐,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 왕인 것 맞느냐 하는 얘기죠. 이끄심을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비록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울은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끄심을 따라 인생학교, 광야학교,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담고, 그곳에서 십자가 사랑을 자신의 인생 그릇 안에 담아가지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5편의 설교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오늘은 만남 그리고 결과, 우리가 살면서 과연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느냐는 얘기죠. 누구라도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이든 또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이든 결혼을 처음 시작할 때이든 대학을 가서 입학을 할 때이든 항상 처음 시작은 가슴이 뜨겁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보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럽니까? 지금도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계속해서 만남 이후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결과물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렇게 좋은 사이였는데 그 만남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과물,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인생학교, 그리고 광야학교, 청교도들이 말했던 인생의 어두운 밤을 그곳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고 나서 자기 인생의 빈 그릇 안에 복음 담고 십자가의 도를 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담아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 다메섹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되려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음모가 이제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이제는 신세와 처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도망자의 모습을 성경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성벽에서 창문으로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광주리에 담겨서 아래로 내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네요. 전기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아니었고 수동 엘리베이터 있는데 영국 한 박물관에 당시의 상황을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판화로 만들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오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초라한 모습 같기도 하지만 그는 이제 그동안의 핍박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처신이, 신세가, 처지가 달라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만큼 읽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새벽 2시에 잠이 깨서 성경을 읽는다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낮에 성경을 몇 장씩 읽었다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였던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거하지 않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구약 성경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라. 어디에 속하라고요? 하나님께 속하라. 그 하나님에게 속한 방법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동차 키?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확인하지 못한 로또 복권?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은 내게 속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두 다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4절, 7절, 9절에서 세 번이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15장 4절, 7절, 9절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나의 왕이 되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해야지? 그 생각이 온통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 해 먹어야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내가 이곳에 와 있을 뿐이지 나의 지식도,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나의 영도, 나의 의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의 지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감정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의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영도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여기 없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는 것입니다. 꼭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아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진지하게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하고 부탁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반응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의 영도, 그의 의지도, 그의 지식도, 그의 감정도 모두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손가락 하나를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모두 다 하나님에게 속해야 된다. 그 사람이 드린 예배라야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몸이 와 있으니 마음을 콩밭에 두지 마시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옆에 있는 분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일 수도 있겠지만 진지하게 한번 손을 잡아서 시험 들지 않는 범위에 있는 분들은 손도 한번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합시다. 이제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 뭔 말인지 다 알아들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뭔 말인지 알아들어 놓고 몸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면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출발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녀석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고 내가 저 녀석들을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잡아 죽이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출발했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계시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 그는 어떤 사람으로 달라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이끄실 때 광야길도 마다하지 않고 아라비아까지 가서 기도하자 그의 인생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담아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그릇 안에 십자가 사랑을 담아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그릇이 그리스도의 도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 똥을 담으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는, 믿음의 보화를 담는 그릇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따라해 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아마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누가 정한 거죠? 내가 정해버렸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기준으로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 그릇 안에 쏙 들어가셔서 너는 나를 담는, 보화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옵니다. 창문에서 광주리에 담겨 밑으로 내려왔던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첫 번째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특별한 말. 글을 읽을 때는요 국어책 읽듯이 맛없게 읽지 마세요. 특별한 만남, 이렇게 맛없이 읽지 마시고 이렇게 읽으십니다. 특별한 만남. 시작. 좀 맛있게 읽어요. 글을 읽을 때는요. 그래요. 특별한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가 처음 다메섹을 갔었을 때에는 그곳에서 계시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는 누구라도 십자가의 돌을 쫓는 자들은 내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잡아 죽이리라, 이 마음으로 갔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그 특별한 만남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닌 바나바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본문과 관련성이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의하면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15일 동안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내는 기간 동안 세 사람을 만났는데 바나바를 만났고, 게바니까 누구일까요? 베드로 사도를 만났고, 주의 형제 야고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는데, 첫 번째 베드로 사도를 만난 일은 그에게 어떤 중요한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을 동안에 예수님 곁에서 가장 친밀하게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함께 가장 친밀하게 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와 함께 있는 이 15일 기간 동안 사울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직접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으니까, 야고보는 저는 큰형님하고 저하고 26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야고보하고 나이 차는 몇 살 나갈까요? 아마 많아도 3살 이상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똑같이 일어나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자다가 불장난한 꿈 꾸면은 이불에다가 쉬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를 만났다는 얘기는 역사적 예수로서 그가 실제적으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밥 먹고 성장하다가 하나님의 보내심과 뜻을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도 그때부터 내 형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내용을 그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속에서는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리고 사역을 했던 곳곳마다에 항상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것처럼. 그런데요, 그 특별한 만남 속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울의 일생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 외에 사람을 만난 사건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있는 사건이 누구일까요? 바나바를 만난 일입니다. 이 바나바를 만난 일은 당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 공동체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놈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속에는 늑대와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사울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사울이 있다고 하는 곳곳을 실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바나바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인생의 빈 그릇을 채우고 왔던 이야기, 채움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온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바나바처럼 주님 손에 들려져서 귀한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나바처럼 귀한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합니다.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자. 잘못된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세상에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세상에 알고 봤더니 마약 중독자였다며, 도박도 했다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다 우리의 선입관입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시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잘못된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라고 마음을 쏟고 주님께 마음의 소망을 두는 것을 보고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 사울, 믿음의 사람 바울은 평생의 중심 속에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죠. 두 가지 핵심 메시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메시지. 두 번째 핵심 메시지.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가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십니다. 이 소망을 품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풀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서 아주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첫 번째가 특별한 만남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려지고 쓰임받는 결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렇죠? 드려지는 기쁨.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드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드려지는 기쁨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드려지는 것과 주님이 써주시는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나는 드렸는데 주님이 보실 때 난 너를 쓰는 게 참 불편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드렸는데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넌 어쩌면 그렇게 내가 쓰기에 편한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넌 내가 쓰기에 어쩌면 그렇게 편한 사람이니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고 그 만남이 주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쓰기에 편한 사람이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의 결과물, 그의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좋은 것밖에, 좋은 것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행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물, 좋은 열매를 맺었던 것, 성경을 다 뒤져보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론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론했습니다. 내 고집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론한 거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31절 함께 읽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음의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 내 삶이 드려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내 삶이 드려져서 믿음의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놨대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드러나고 자랑거리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노로 말을 하고 삽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나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모습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3년 인생학교, 광야학교, 성경학교를 마치고 왔던, 성령학교를 마치고 왔던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맺게 하신 소중한 열매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그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삶을 들여서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보고 우리는 좋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라도 교회 오면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시나요? 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고 싶었는지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 저보고 하는 인사말에 대부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인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할 말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왜 그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의도는 알고 계십시오. 지난주 은혜 받았다고 분명히 인사했는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해놓고 한 주간 또 어떻게 사시렵니까? 중요한 거는 은혜 받았으니 내 안에 복음이 채워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도가 채워졌고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채워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나의 빈 그릇을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오 주님 채우셔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라고 주님께 드렸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고이고이 담아두면 어떻게 되죠? 금으로 변하나요? 썩거나 상하거나 냄새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면 내 안에서 그것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그것이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보고 교회는 사역함, 사역의 동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뭘 하고 싶어도 은혜는 받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아무것도 못해. 그 연세 되신 분들에게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운전해서 교회에 올 수 있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다면 내가 은혜 받았고 내 인생의 그릇 안에 주님이 채워주신 특별한 보화가 있다면 가슴이 뛸 때, 식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드려지고 쓰임받아서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하는 것 물론 하셔야죠. 그러나 이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본은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드려져야 되고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을 때는 이렇게 쓰임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너는 내가 쓰기에 참 편한 그릇이다. 반대로 주님, 저는 주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그릇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분이 베드로 사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주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천국문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떡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서 살다 왔죠? 동두천이요. 그래, 동두천. 아유, 아무개 성도가 동두천에 살다가 오셨네. 주님, 동두천에 살고 있었던 아무개 성도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동두천에서 뭐 하다 왔니?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두천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 교회 집사하다 왔는데요? 주님이 원하는 대답 아닙니다. 저 사업하다가 돈 많이 벌다 왔는데요? 주님이 원하는 대답 아닙니다.
저 농사를 했는데요, 누구보다도 농사를 지으면은요, 다른 사람은 콩 3알밖에 못 얻는데 나는 5말 얻습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는 대답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 은혜 받고 나서 충성하며 살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 은혜 받고 나서 충성하며 살다 왔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어떤 결과물이 된다고요? 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높아지는 영광 돌림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동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남보다 나이가 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에 복음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비록 나이 들었을지라도, 여러분,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살 넘은 사람들은 모두 다 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면은 33살 넘었다면 덤 인생으로 사는데 내 인생 후반전 아직 가슴이 식지 않고 아직 다리가 튼튼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님께 드려지는 기쁨,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만남, 나의 결과물, 나의 만남, 나의 열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오늘부터 다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을 품고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